2020년 새해를 맞아서 세계 복음화를 슬로건을 내걸고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최초의 복음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몸소 모범적으로 증거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복음 증거를 하며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뜻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로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유혹해 온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참으로라는 리얼리 정말로 그렇게 말씀했냐 하면서 그 중심을 흔든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자유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다가서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중심의 신앙을 흔들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신앙으로 몰아치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뱀이 영적 권위를 가졌던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이 아담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를 뒤흔들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또 여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 정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여자들은 호기심도 더 많기 때문에 더 흔들기가 쉬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세의 현상들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가정마다 여자들이 더 세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30년 전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이 일간지를 통해서 본 이야기예요. 이 강 큰 남자 세이가 한국에 유행하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내가 밤늦게 외출하려고 할 때 30대 때는 남편들이 제법 큰 소리쳐요. 어디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려고 그래. 40대 되면 목소리가 달라져. 몇 시에 들어올 거야? 50대 되면 눈치까지 보면서 일찍 들어올 거지? 60대 되면 눈망울 근성근성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꼭 와. 이게 남자일성이야. 가정마다 이렇게 잡혀 사니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뱀이 이렇게 간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근원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이 천사장인 루시퍼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영적 교만에 빠진 데서부터 큰 시험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를 이제는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랴. 지옥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것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자기는 아무리 알고 할 수 있고 옳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점점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갑니다. 축복이 사라져갑니다.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종이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30여 년 전에 노량교회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저는 교회에 형제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서 유학 시절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원수들도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에 나온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뜻대로만 해달라고 그리고 시기와 분쟁 가운데 빠져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와서 보니까 형제도 있고 원수도 있었지만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예요. 목회에 그저 발목 잡고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미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인 육에 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금년부터 우리가 온 가족이 영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린 가정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예, 여기만 아멘은 찬양대 뭐 하고 계시?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자들만 아멘하고 남자들은 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사탄의 다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교구 목사님들, 주의 종들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역사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풍성해져 축복이 차고 넘쳐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이 사탄이 변장해서 하와의 마음을 뒤흔드니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주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자기 말을 덧붙여버린 거예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험에 빠진 말씀을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의심하게 되고 변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이 틈을 타서 여지없이 반격이 들어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 죽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선언하면서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못 먹게 했던 거야 하면서 완전히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마치 이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해야지.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이 자라는 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받던 시험과 똑같고 말세의 교인들도 이런 똑같은 시험을 우리가 받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사탄의 계기를 대적에 물리쳤다면 그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날 그 유혹을 받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곳에 두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시험에 빠지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탄은 타락해서 그 무리들이 따르고 이 지상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사탄의 무리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의 심판의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8절에서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탄이 기회를 타서 계명 선악과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 선악과 나무가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사탄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영적으로 죽는 시험에 빠지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웠던 선악과 나무가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을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며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성경 한 번 한 달 내내 성경 한 번 1년 내내 성경 한 번 읽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그때 눈이 밝아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죄악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부끄러워서 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게 돼요. 죄책감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모든 정신질환의 근본인 앵자이티, 이 불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말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발시키는 징조인 이 12절에 보면 우리의 이 책임을 전가하며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이때부터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그 전에 창세기 2장 19절에 이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했는데 이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흙에 사서 흙으로 죽어가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므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비춰주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햇빛이 쨍쨍 뜨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또르륵
또르르 다 말려버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이 양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이런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독하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의 역사를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성경 안 봐요. 꼭 어려운 일 닥치면 무당 젊게 나오듯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다시 쫙 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이럴 수 없죠. 다시 3세파입니다. 이번이 진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쫙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창세기로부터 쭉 읽어가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를 주전이라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이 라틴어로 아노 도민이라고 해가지고 Year of Lord라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오신 해 이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사실 이것은 구약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신약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면, 제가 한국에 돌아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주석들을 쭉 훑어보니까 유일하게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치면은 저기 백석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성종윤 교수님이 믿음의 조상들 예수를 증언하다라는 책 가운데 믿음의 조상의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까지 이 7사람에 대해서 조명한 걸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어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연구한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이 말라기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물, 지명, 사건들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놓은 거예요. 이 복음을 구약 성경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경 공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역사나 예언서로 읽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과 행복 다 잃어버리고 신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 The first gospel, 최초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너 뱀과 사탄으로, 뱀이 사탄이죠, 여자 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의 무리들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성씨를 따요. 유일하게 동정녀 몸으로 오시고 여자의 후손인 분 유일한 누구십니까? 예수님 분이세요. 그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 사탄은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신 말씀은 그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그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 머리를 치명타를 입히는 이런 부활의 승리 역사를 이룬 것을 예언한 것인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이제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지내면서 어느 누구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면 나는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각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나.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사역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을 하셨고 모든 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 사명을 본받아서 영혼의 죄악을 용서하게 하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없대요? 전 감기 걸려서 힘들어서 더 힘차게 막 하는데도 여러분이 아멘이라도 해줘야지 힘을 얻죠. 지난주 2부 예배 전에 말기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권사님이 저희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쯤 누워 계실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교회 나오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기도해놓고도 놀랐어요. 이런 기적이 우리를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부흥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확실히 믿는 모든 성들이 이렇게 써있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천국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나가는 이 소중한 인생, 이제는 사탄의 시험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끝까지 의심 없이 확신하고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부으시고 크게 쓰시고 놀랍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